아마 제 기억으로는 신명기 6장 11절인가? 까지 한 걸로 저는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2절부터인데요.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세가 지난 날들의 어떤 지나온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5장서부터는 어떤 십계명이 딱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규례와 계명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설명이 되는데, 이 내용이 어디까지 계속되느냐 하면 5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일단은 5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 계명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왜 5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일단 끊냐? 이 5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과거 호렙산에서 주어졌던,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십계명, 그러니까 과거 40년 전에 주어졌던 계명이 어떤 것인가, 그 계명에 대한 어떤 그 핵심 내용, 그 핵심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5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2장서부터 계속 진행되는 그 내용들은 어떤 거냐? 그렇다면 이런 어떤 핵심 내용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의 여러 상황과 또 이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껏 광야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을 염두에다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럼 이 계명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내용이 12장서부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5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이미 주어졌던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 내용들이 무엇인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요 5장에서부터 다루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5장에 나오는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에 나오는 제1계명이란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내용으로 한 11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1계명을 지킬 때, 십계명을 지킬 때 제일 처음에 기억해야 됐던 것이 뭐냐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였는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계명을 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는 원래 종이었는데, 정말 자격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었구나. 이거를 기억할 때에 계명, 또 규례, 법도 이런 것들을 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1계명 시작하면서 앞에 붙는 그 서론을 잘 우리들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1계명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12절서부터, 6장 12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런 어떤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는가? 12절에 보면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 얘기가 나오네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단순히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종이었는데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또 그 구원해 주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엉뚱한 데 눈 돌리지 말고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그랬는데 14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다른 신들을 쫓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쫓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무엇을 섬긴다 라는 것은 그
어떤 그 무엇 앞에 절을 하고 경배를 하는 것도 섬기는 것입니다만, 이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어떤 다른 것이 다른 것이 신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신이 제시하는 인생관 또는 우주관, 역사관,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것이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면 불교에도 세계관이 있고 인생관이 있고 가치관이 있어요. 유교에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뭐 다른 모든 종교에도 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섬긴다라는 게 뭐냐?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는 뭐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무슨 뭐 남녀 호랑개교도 아닙니다만, 그러나 오늘날에 우리가 쉽사리 빠질 수 있는 어떤 다른 신 하면은 어떤 매몬이라고 얘기하는데 돈. 이 돈이 신이 돼버렸어요,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돈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이 돈, 자본주의라고 얘기하죠. 자본주의의 가치관이라는 게 있잖아. 그리고 자본주의가 목표하는 게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살다 보면 자본주의의 가치관, 자본주의의 인생관, 이런 거에 물이 들어가지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누구를 섬기는 거냐? 돈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 세상에 이 자본주의 가치관에 의하면 행복은 누가 준다? 돈이 많을 때 준다. 생긴다. 라는 게,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뭐 개같이 벌어서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벌어야 된다라는 식이거든. 근데 성경에서는 개같이 벌라고 돼 있습니까? 정직하게 벌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식의 삶을 산다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돈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지. 너희들이 들어가서 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섬기지 마라. 우리들도 우리 사면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안 믿는 불신자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 있고 가치관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가치관과 이런 삶을 알게 모르게 본받고 하다 보면 그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나는 불국사에 가서 뭐 이런 거 안 했어. 이러니까 나는 안 섬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좌우지간 하나님보다 그 어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속상해 하세요. 15절에 보면 여호와는 뭐 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질투라는 게 왜 합니까? 만일에 내가 누구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엉뚱한 것을 사랑을 하는데 뭐 내가 전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뭐 다른 걸 사랑하든 말든 내가 질투를 느낄 게 뭐가 있어? 질투를 느낀다는 것은 이 사람을 나에게만 바라보도록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다른 것을 사랑을 하면 어떻게 하신다? 질투하신다. 근데 이 질투가 질투가 더 발전하게 되면 뭘로 발전하느냐? 진노. 진노가 더 발전하게 되면 뭐냐? 멸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멸절시키겠다까지 얘기할 정도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어떤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어요. 마사라는 말이 나와요. 16절에 보면 이 마사가 어딘가? 지금으로 몇 절이지? 16절 이 얘기하는 시점으로부터 39년 전 출애굽을 한 지 한 1년 2월 말경 호렙산 근처에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적이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마사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마사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냥 이랬던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시험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시험. 이 시험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구세주다 라고 말로는 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는 하는데, 사사건건 또 어려울 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꽉 믿는 거지. 믿음은 믿는 거지. 저 사람이 나 믿나 안 믿나, 저 사람이 날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그래가지고 엉뚱한 짓을 이렇게 저지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밀당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연애할 때 보면은 저 사람이 날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해가지고 저 사람이 싫어할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뭐 엉뚱한 남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뭐 그 사람하고 친한 척해서 저 사람이 질투를 느끼나 안 느끼나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짓거리 있잖아요. 밀당. 시험하는 거잖아. 상대방이 어떤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뭐 믿는다, 나의 신이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냥 뭐 약속을 믿지 않고 이러는 것이 다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뭐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벌을 내릴까 안 내릴까? 이러면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거. 이게 다 뭐냐면 시험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지.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거지. 그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명령, 규례 이런 것들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처럼 참 어려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대상이 분명히 눈에 보이면 사랑을 하기가 참 쉬워요. 이렇게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면 참 사랑하는 게 쉬운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떨 때는 느껴지지도 않고 뭐 어떨 때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내 착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 이게 사랑인지 뭔지 내 스스로 자아도취인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랑하는 게 쉽지 않은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신 계명, 이거는 성경책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잖아. 눈에 보이는 형태로. 그래서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떤 이상한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옳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거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18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여기서 선량한 일이라는 말이 어떤 말하고 똑같은 말이냐 하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돼 있잖아요. 좋았더라라는 말하고 선량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그랬더니 내가 했단 말이죠. 그럼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선량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9절에 보게 되면 복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적도 쫓아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도 얻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도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면 복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대로 행했더니 하나님도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그대로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 때 정말 복되게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면에 거하는 백성들의 가치관, 인생관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규례대로 법도대로 사는 것. 그리할 때 복을 얻는다라는 것, 땅을 얻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과 축복을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냐 어찌해야 되냐 하면 여기에 보면 20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게 돼 있냐. 자녀 우리의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 증거하신 규례를 잘 지키는데 나만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도 잘 가르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자녀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는가? 20절에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도 요 말을 할 때 좀 늘상 좀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만 저는 뭐 이렇게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치고요. 또 우리 성경 공부한다고 토요일 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화요일 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곳저곳 가서 이렇게 가르치는 기회가 참 많아요. 또 교회 가서는 또 설교하고요. 그런데 나가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떨 땐 집에 들어오면 한마디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 보면은 딴 사람한테는 뭐 성경을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줘 놓고서는 정작 내 아들, 내 딸들에겐 내가 얼마나 가르쳤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 아버님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도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저도 뭐 모르는 게 있고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게 왜 이렇게 이상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어보면 씩 보더니 씩 웃어. 그러고서는 하는 말이 뭐냐면 차차 알게 돼. 끝.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셨어요.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에이, 아버지도 모르니까 그러는구나. 이제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씩 웃고 마셨어. 이제 거기에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첫째는 뭐냐면 너무 쉽게 가르쳐 주면 쉽게 잊는다. 고민을 많이 해서 스스로 깨달아야 오래 간다. 이런 뜻도 있을 수도 있고, 진짜 제 속에 의심한 대로 우리 아버님이 얘기하기 싫고 귀찮으니까 차차 알게 돼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수도 있을 수 있고, 설마 그쪽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거야 모르죠. 제가 뭐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저는 그랬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나가서 말을 많이 하고 오면은 솔직히 들어와서 아무 얘기도 하기 싫어요. 근데 참 이게 문제라고. 여기에 보면 분명히 뭐라 그러냐 하면 자녀들이 뜻이 뭐냐고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는 대답해 줘야 되냐면 1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이 어떤 분명하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아주 자녀에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어요. 자, 그럼 가르쳐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 보면은 우리는 뭐였다? 파로의 종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
우리는 사망의 종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또 22절에 보게 되면 또 뭐냐?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일들. 이 놀라운 일들을 이 자녀들은 경험을 하지 못했거든. 그러나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모가 경험한 것이라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이적, 기사 이런 것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실 누구나 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베풀어준 놀라운 일들이 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이북에서 월남할 때에 아주 기적적인 경험 같은 거를 좀 많이 하면서 넘어왔거든요. 예를 들면은 넘어올 때 그야말로 임진강 갯벌에서 우리 큰 누이를 업고 배는 저기 있는데 그냥 물속으로 첨벙첨벙 들어가다가 기진맥진해서 픽 쓰러졌는데 일어나 보니까 배에 있었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배에 올라간 기억이 없는데 배에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올려놨을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 또는 인천에 도착을 해서 아버지는 벌써 오래전에 월남을 했는데 이 넓은 남한천지에 저희 아버님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교회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는데 왜 모르는 사람이 턱 나타나서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 대구에 있어요. 이 얘기 다 들었죠? 그렇게 해서 그 만났던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 얘기로는 나름대로 어머님이 느꼈던 이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들을 우리한테 그냥 귀에 못이 박이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이제 거의 다 외워 그런 거를.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이 저희 어머님에게만 있었냐? 또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저에게도 있었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성경과 연관을 시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가르치다 보면 정말 이 아이들이 듣는 둥 마는 둥 왜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느냐고 막 이러면서도 나중에 그 아이가 혼자서 무엇을 할 때 어려운 일에 탁 직면했을 때 우리 어머니를 도우셨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도우셨던 하나님, 이 순간에 나에게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에게 베풀어 주셨던 능력을 내게도. 이러면서 이 자녀들이 어려운 일에 탁 처했을 때 그 하나님을 찾게 돼 있거든. 여러분들 그 야곱 같은 경우에 어떠합니까?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간사하고 속이고 신앙이나고는 요만큼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매달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끔 우리가 경험했던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죄와 사망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줬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간섭에서 이적 기사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줬다라는 것을 자녀에게 자꾸 가르치다 보면 이 자녀들도 그것이 머릿속에 배기고 심령 속에 배겨져서 그 규례대로 살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 우리가 누굽니까? 원래는 시내산에서 계명 주었을 때에 그분들은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돌아가셨잖아.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의 경험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셨던 명령들을 바로 자기들에게도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지.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나니, 이 규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보면 24절 끝에 보게 되면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지금 어디서 준다고요? 모압 평원. 그리고 지금 이 모압 평원에서 오늘날이라 그랬는데 오늘날이 어떤 날인데? 우리가 요 모압 평원에 있었던 사건을 조금 기억해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훨씬 커다란 바산왕 옥, 시온왕 다 물리쳐서 승리했잖아. 그리고 그들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었잖아요. 이걸 다 체험을 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거지. 그게 왜 가능하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더니 바산왕 옥도 물리치고 시온왕도 물리치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는 오늘날. 이렇게 오늘날과 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도록 이렇게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 명령, 법도 이것을 잘 순종하게 되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오늘날 조금 전까지 우리 체험했듯이 뭐 이렇게 놀라운 승리의 전쟁에 승리하는 기적도 체험하게 되고 정말 그 전쟁 가운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않는 이런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게 되고 또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조심해서 지키면 그것이 뭐다?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의로워지는 것은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이신득의라는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여기 25절에서는 뭐냐면 어떻게 의로워지냐? 이신득의가 아니라 이행득의처럼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명령을 행함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것처럼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신약에서 얘기하는 내용하고 구약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서로 틀리네. 구약에서는 행해야, 규례를 지켜 행해야 의로워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신약에서는 믿음으로써 된다 그랬는데 이게 모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령을 지킨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지키라 했을 때 어떻게 명령했나를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함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할 때야.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한다는 게 뭐야?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걸 믿고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코 하나님은 가만히 안 계신다는 걸 믿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야 이게 제대로 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다라는 것과 마음을 다해서 행하는 것 이거는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믿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명령을 행하는 것이라는 걸 믿고 그리고 이 명령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어떤 행할 때 하나님이 의로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것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신약에서 얘기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역시 또 7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게 뭔가, 이 시내산에서 주신 이 계명을 지킨다라는 게 뭔가 어떻게 하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별히 7장은 그동안에는 1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 7장에 나오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2계명하고 좀 밀접한 관련이 좀 있어요.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근데 2계명은 뭐죠?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장 1절에 보면 이제 어떤 2계명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조금 제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뭐 이렇게 따다다다다다 하고서는 여부수 족속까지 나오는데 요 여부수 족속까지를 보통 가나안의 7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요 가나안의 7족속들은 어떤 족속이냐?
원래 이 가나안 7족속 이전에 있었던 족속들도 굉장히 강한 족속들이에요. 근데 그 강한 족속들은 어떤 족속이었냐면 마치 바산왕 옥처럼 등치도 크고 키가 크고 힘이 센 어떤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슨 영걸, 네피림 같은 이런 강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7장에 나오는 7족속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어떤 개인적으로 강한 족속이라기보다는 나라의 형태로 나라를 갖추고서 아주 조직이 오거나이즈가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 아주 강력함을 발휘하는 그런 족속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들이 있는 나라도 강하지만 아무리 개인적으로 탁월해도 이 조직력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직력으로 이겨내서 이 사람들이 이전에 그 강력한 족속들을 내보내고 이 나라를 이룬 족속들이거든. 그러니 이 족속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비할 때 훨씬 더 강력하고 힘있는 족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7장 1절에 제일 끝에 보게 되면 이 가나안 7족속은 어떤 족속들이냐? 너보다 사람이 더 많다. 그리고 너보다 뭐가 더 있다? 힘이 있다. 이 7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숫자도 많고 훨씬 더 힘도 있고 훨씬 더 조직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들을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냐? 하나님이 쫓아내 주실 때에야 비로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이런 7족속들을 쫓아내면 이것이 네 실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실력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 이제는 누구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7족속들을 내게 붙인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거 풀로 붙인다, 본드로 붙인다 이게 아니라 처분권을 맡기겠다라는 거야. 원래 그 아모리 족속이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때 이미 나왔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으므로 아브라함 때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난 거냐면 400년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모리 족속도 가능하다면 회개하길 기다렸지만 이들은 400년 동안 회개 안 해. 더욱더 악으로 치달아. 그러니 이들은 이제 그들의 지은 죄로 인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심판할 때 하나님이 심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심판권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가지고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를 붙인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처분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족속들을 치게 되는데 근데 그들을 칠 때 어찌해야 되냐? 그들과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혼인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딸도 며느리도 삼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멸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야, 이거 하나님의 종교는 특히 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잔인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잔인하다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죄. 이 죄란 놈이 참 심각한 것이로구나.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어떤 관용도, 용납도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조금이라도 죄악에 대해서 관용하거나 용납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내가 망하는구나 라는 거를 철저히 인식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 마음속에 이 어떤 암세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라내야 돼. 내가 그래도 그 세포를 키우느라고 먹은 게 얼마인데 그거 아까워서 어찌 자르나. 이러고선 조금 남겨두지 하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가는 거잖아. 그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암세포가 있으면
그 암세포 옆에 있는 멀쩡한 살도 혹시 오염됐을 수 있으니까 그것마저 잘라내는 게 이게 정석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암세포가 덜렁덜렁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저걸 내가 어떻게 메고 있어서 키운 것인데 이러고서는 저거를 가야 돼서 미련을 두고 남겨두기 시작한다면 그건 죽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일말의 어떤 그 관용도 베풀어서는 안 돼, 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엄격하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에요. 암세포를 잘라내는 의사를 보고 저 잔인한 의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고맙지, 잘라내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이걸 보면서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탄의 생각이야. 하나님을 잔인한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이 애초부터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랬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령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언제 그랬어? 하나님은 다 먹어라. 그런데 단 하나, 이것만은 먹지 마라. 왜? 그것도 먹으면 죽으니까. 그걸 갖다가 왜곡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아주 나쁜 하나님처럼 정령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똑같아진다?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을 굉장히 욕심꾸러기 하나님, 인간을 못 살게 놓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만들려는 게 누구냐?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어떤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 특히 죄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고 죄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의 오늘날의 그 휴머니즘적인 어떤 인간의 그런 어떤 사상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 아주 못된 하나님, 괴팍스러운 하나님, 악한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뭐랑 똑같으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암세포 잘라내는 의사를 보고 잔인하다. 어떻게 저걸 잘라낼 수가 있어. 이러고서는 어떻게 키운 세포인데 이러고선 얘기를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정말 일말의 관용도 베풀어서는 안 돼. 진멸. 그들 간에 약속도 하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혼인도 하지 말라.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라. 딸로 며느리 삼지 말아라. 왜요? 이 죄는 암세포와 딱 똑같이 이 전염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래서 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백로 노는 곳에 까마귀 보고 까마귀야 가지 마라 이러지 않아요. 이러지 않잖아요. 왜 그러느냐? 암만 깨끗해도 더러운 곳 속에 있으면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악한 것과 선한 것이 있으면 누가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냐 하면 선한 게 악한 거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뭐 애들이 나중에 보게 되면 불신자 무슨 며느리를 탁 데리고 온다든지 또는 불신자 남편감을 탁 데리고 온다든지 안 돼 하고 부모가 얘기하면 저렇게 해서 저 불쌍한 영혼을 예수 믿게 만들면 될 것 아니야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게 되냐? 나중에 보면은 누가 누구 따라가느냐 하면 지가 엉뚱한 것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물론 없는 건 아니야. 그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천만분의 일이에요.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아요. 모세나 하나님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아. 이렇게 혼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4절에 보면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다. 그래서 물들여 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신을 섬기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애초부터 배격하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잘 지키려면 계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킬 수 있는 여건을 자꾸 만드는 거야. 죄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 짓는 자리를 쫓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아예 앉지 않는 게 이게 복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만 성경의 십계명에서는
근데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미니멈이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형상이 있으면 깨뜨려라, 아예. 깨뜨려라. 찍어라. 불사질러라.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어떤 불상이 이렇게 딱 있는데 이게 금으로 뭐 몇십 돈으로 이렇게 딱 돼 있는데 그걸 때려 부셔서 불사질른다? 쉬울까요? 거기에다가 또 눈알 같은 데는 또 이렇게 또 부처상에 보면 여기 맞박에 보면 보석 박혀 있잖아. 근데 거기에 다이아 뭐 푸른 다이아 뭐 몇 킬로짜리가 딱 박혀 있는데 그걸 때려 부시고 깨고 불살른다? 이거 쉬울까요? 어렵죠. 그냥 뭐 내가 저기에다 절만 안 하면 되지. 저게 얼마짜린데 이러고서는 캐비넷 속에다 딱 넣어두고 뭐 잠가놓고 내가 절만 안 하면 되지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근데 그 캐비넷을 자꾸 열어봐. 잘 있나? 누가 가져가지 않았나? 근데 그렇게 보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관심이 가고, 관심이 가다 보면 끌리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마음 두게 돼 있고, 나중에는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아예 여지를 두지 마라. 깨라, 부셔라, 불사질러라. 이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돈도 우상이 된다 그랬잖아. 찢어라, 불사질러라. 이건 정말 쉽지 않죠. 근데 그만큼 이 돈이나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단호한 어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같이 있는 것은 참 그러기가 쉽질 않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6절에 보면 성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되었냐? 지상 만민 중에서 이 세계의 만민이 몇 종류의 사람이 있을까요?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대요. 여기에 보면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이 그 6절에 보게 되면 이 기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말인데 어떤 아주 스페셜한 보석 있잖아요. 그런 거를 세굴라라는 말을 써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보석 같은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석이야. 혹시 여러분들 집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특별한 보석 같은 거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결혼식 때 받았던 혼일 예물에 있었던 무슨 다이아라든지 어떤 목걸이의 보석이라든지 이건 특별한 보석이잖아. 이런 거는 특별하게 간수하잖아. 그것처럼 우리는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치를 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참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 그 도미니카를 이렇게 갔었는데 정말 이 미국은 잘 사는 나라예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가난해. 그리고 진짜 저런 데서 어떻게 살까 할 정도로 집도 험하고 그야말로 돼지우리강 같고 그냥 그런 데서 몇 식구가 그냥 오글보글보글 이러고서 살아. 그런데 우리는 이 미국은 딱 보니까는 너무나도 잘 사는 거야. 아마 여러분들 뭐 멕시코 가보면 다 아실 거잖아요. 그럼 뭐 우리가 뭐 저들보다 뭐 특별히 잘한 게 있냐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거야.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특별한 백성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이 세계 각처에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복음을 영접한 사람보다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 살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살 뿐만 아니라 또 이 중에서
주의 복음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얼마나 그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를 몰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7절. 거기 보면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뭐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사랑받는 이유는 어떤 다른 민족보다 어떤 잘난 점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면 뭐냐?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백성을 삼으신 것은 내게 어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이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자격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 때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근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근데 만일에 영생을 얻는 조건을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민족의 수가 많아야 된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최소한 예비고사 몇 점 이상이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참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냐? 믿으면 된다. 그럼 믿으면 영생 주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약속을 주신 이유는 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셨다? 속량이라는 걸 하셨어요. 속량.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값주고 사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인데 지금 여기에서 속량,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했다라는 것은 뭘 연상하시면 좋으냐면 우리가 그 유월절 사건을 생각하면 돼. 원래 이스라엘의 장자도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장자 죽는 거 대신에 누굴 죽였냐 하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값으로 이스라엘은 살았잖아요. 이런 걸 가리켜서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피로써 속량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량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었나? 뭐 공부를 잘해서였나? 뭐 민족의 수가 많아서였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월절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면 내가 너희들을 치지 않겠다 하신 말씀을 뭐 했어요? 믿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속량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알아라. 너는 이걸 꼭 알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뭐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뭐다? 하나님이다. 전능자다. 또 하나님은 전능자일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민수기에서 발람 사건 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패역을 보지 않으신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며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 약속을 이행하시고 그런 자에게는 인애를 베푸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또 어떻게 하신다? 보응하시고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신다. 그러니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 시내산에서 주신 규례와 법도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얽어매고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약속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풀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얽어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계명, 하나님이 우리를 어떨 때 보면 구속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지침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걸 왜 주셨지? 귀찮아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왜 주셨을까를 생각하셔야 돼. 사랑하시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반면에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죽는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체험하고 터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계명대로 안 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랬던 자들은 죽었잖아. 그러나 믿는 자들은 살았잖아요. 그래서 40년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왜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법도를 지켜야 되는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 모를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또 생각하면서 이걸 마음에 새기셔야 돼.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끔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